1년에 2번씩 만나는 명절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묘가 미풍양속으로 효도하는 것으로, 조상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날 찾아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조상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 3세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때로는 좀 불신 가족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를 좀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영적 사실은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다.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악한 영이 그 가정 후대 완전 멸망시킵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우환질구가 두려워서 혹시나 지내던 제사를 없애버리면 조상님이 노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벌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는 다 망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망했습니까? 예수 믿고 우환 때문에 두렵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끝입니다. 완전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이번에 명절 때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거든요. 이 사명 가지고 일단 여러분 얼굴을 펴시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명절 또 다가오니까 고민이 돼가지고 이번에 또 불신 가족 만나고 제사 지낸다고 우기는 그 사람들 만나면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남자들은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배가 나오고 여자들은 하루 종일 싱크대 앞에 서 있고, 그거 바꿔야 돼요. 이번에 남자들 전부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여자분들은 편안하게 그 음식 하지 마세요. 그래 그냥 사 먹어. 요즘 저 자영업자들도 어렵다는데 그냥 사 먹어. 그냥 맛있게 잡수면 되지. 뭐 전을 붙이고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복음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그렇게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들 오늘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번에 빛을 비추러 가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두움은 빛을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면 됩니까? 글쎄, 어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너무 안 통한다고 그 시부모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서 효도 많이 하시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회 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도 전해주시고 살 길을 알려줘야지. 그게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은 정말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흑암을 완전 꺾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확신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는 그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저 칼창 아니야.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영적 전쟁은 더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자에다가 어마어마한 누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고관백작, 모든 신하들 동원해가지고 백성들하고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담대했지 않습니까?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 더 풍악 소리가 울릴 때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져 넣겠다. 그때 그 세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가 풀불에 던져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풀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내가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조랑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빛은 비춰야 돼요.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왕의 의인 그 조서에 도장 찍힌 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확신입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인데 우리 성도인들 먼저 이 확신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될까 안 될까 그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꼽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다가 이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 당해요. 더 큰 어려움 당할 겁니다. 나는 이것을 바꿔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 이 사명 때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게 힘 주실 것이다. 내 연약한 건강도 회복시킬 것이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못 가요. 그 어르신들이 나 죽고 싶다 그 100%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나 더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명자는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오라고 콜해야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직껏 숨을 잘 쉬고 있는 거 보니까 사명이 남아있다 없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얼굴이 안 피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고민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인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방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5가지 확신 여러분 잘 알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분명히 밝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의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다? 나와 함께 한다? 구원받은 거예요. 못 보여줘서 안타깝지. 이렇게 막 딱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보여주면 좋겠는데 성령으로 계시다 보니까 참 안 보여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구원의 증거는 체험이 아닙니다. 불치병이 나았다, 망했던 사업이 일어났다, 그런 간증 듣지 마세요. 그게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믿어지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꿈에 천국을 갔다 왔다느니, 환상을 봤는데 불이 번쩍했다느니, 내 불치병이 갑자기 그냥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나아버렸다느니,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거는 타 종교도 할 수 있어요. 무당은 더 잘해. 작두도 타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올바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확신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사가 올바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헌신했더니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절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말하고 싶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천국 열쇠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문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가족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정말 하나님 내 발걸음마다 앞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에 무릎 꿇는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뭘 가야 돼요? 전라도 끝이니까. 오고 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명절 기간 동안에 차가 밀리면 호흡기도 더 많이 하라는 뜻으로 알고 호흡기도 충분히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서 부침개 붙이고 그러면요, 골병 듭니다. 얼마나 성질 납니까? 문딩 죽든 하루 종일 마시고 있고 나는 얼마나 사람 열받을 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덧대면. 있잖아. 뒤집는 게 있잖아. 뒤집을 때마다 막 탁 찰싹 던지면서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을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세요.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다음 주에 제가 얼굴을 보겠습니다.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 우리는 최고의 기회요 시간표입니다. 언약 잡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 응답받는 가장 키 중의 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턱대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그걸 언약 기도라고 하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해. 가장 좋은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아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제의 확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려요. 구약에는 죄 없는 어린 양이, 죄 없는 소가, 염소가 피 흘렸지만 대속물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처럼 예배드릴 때마다 피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9장 12절에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의 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다. 그래, 우리의 허물, 죄 다 용서받. 자신에게 말하, 나를 정죄하지 맙시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 착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착한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본격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 상처, 내 자신의 장 실수했던 거 이러면 뻔뻔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세요. 그래, 나는 실수했다 어쩌라고. 난 그래도 하나님 잘하는데 어쩌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돼가 이러고 되겠냐?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어디 가면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속에 워낙 깊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애것이 나와요. 그럼 돌이키면 돼요. 그때 쓰는 단어를 회개라고 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말합시다. 옆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자신은 정죄 잘 안 해도요, 옆 사람은 저 양반이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얼마나 정죄 잘 안 되면 부모 탓이야. 얼마나 남의 탓 하는지. 저는 성전 회복하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또 무슨 짓을 해도 못 봅니다. 눈 감았습니다. 안 들립니다.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될 줄 알죠? 천만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결국은 언약대로 되어져요. 제발 좀 언약 앞에서 선택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좀 선택하세요.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언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혼자가 아니잖아. 내 가족이 있잖아. 내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들 앞에서 기도해보고 선택해보세요. 성령 인도 받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과거의 그 상처대로 갑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았다고 하면서도 또 과거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불쌍해요. 참.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하시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오늘 회개하세요. 회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자랑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은 다 덮어주셔요.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실수인 줄 알면서 자꾸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신앙 양심이 자꾸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는 죄인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 신앙의 양심도 없어져 버려. 그 참 너무너무 불쌍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올바른가?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니라고 하면 돌이켜야죠. 돌아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회개지.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사제의 확신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3절, 34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는 서야 됩니다. 성령께서 네 번째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 발판,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거 전부 응답으로 보면 돼요. 미래는 뭡니까? 준비하고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큰 문제 앞에 선 성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라. 누가 실수를 했던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진짜 말씀 붙잡아라. 모든 걸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러면 되거든요. 성령 인도받기 어렵거든.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우리 좀 한국 사람은 너무 조급해 탈이에요. 짜장면 시켜놓고 금방 안 한다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급하지만 않으면 인도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버리면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코를 끼워가지고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버립니다. 왜? 책임 안 지려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난 모릅니다. 난 절대 책임 안 집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핑계 다 대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전문가도 붙여주시고 얼마나 쉬워요. 그냥 잘못된 그러면 가면 갈수록 돌아가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부산 가야 되는데 서울로 자꾸 올라가 보세요. 나중에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최고의 성령 인도입니다. 승리의 확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시험 당할 때 어떤 다르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유치원생한테 자 말이야 이어만 칼 주면서 어디 신부를 시킵니까? 어린 유치원생한테 10만 원짜리 자격증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라 합니까?
수준에 맞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큰 시험이 왔다는 것은 그 사람 그릇이 워낙 커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내게 큰 문제가 왔다는 건데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응답이 큰 거예요. 쪼잔한 사람은요, 늘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갈등하고 혼자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잔머리 쓰지 마시고 큰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을 넓혀가지고 인본지를 쓰다가 큰 머리를 써야지.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앙의 여정 5가지를 말할 때 마지막에 5번째 뭐라고 그랬냐?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승리. 성도는 결론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신학자들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6장 전체 내용이 너무 귀하다. 내용이 너무 좋다. 그 중에서도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어요. 1절, 2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가 필적성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로마서 그 전에 7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는 2가지 법이 있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나를 사망 가운데로, 자꾸만 나를 육신 가운데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는 자꾸만 나를 세상으로, 육신으로 끌고 가는 게 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8장의 결론이에요. 1절, 2절이 특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속사람, 다른 속사람이 있는데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첫 번째 이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구원의 보증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좋은 일이 정말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오면 진짜 문제입니까? 질병이 찾아오면 안 좋은 일입니까? 사업이 망하면 안 좋은 일입니까? 자녀가 집 나가면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요.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성도들은 어떤 것도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때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복음이었어. 1500년 천주교가 장악한 중세시대에는 핍박이 없어진 그때부터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천주교, 신부, 사제꾼을 돈 주고 사고 팔고
교황들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핍박받는 250년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는 순교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라, 핍박받는 게.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31절, 32절 또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 어떻게 우리를 위한다고 해서 32절에 설명했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냐? 그 말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내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 나 성도는 그래서 고민하는 게 별로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아니 참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주셨어요. 뭐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좀 받은 거 좀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세요. 이미 다 받아놓고 뭘 달라고 그래. 참 맞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식과 지혜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예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지. 뭐 필요해요? 동빈아 이해가 안 돼. 뭐가 더 필요해? 난 뭐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 하나님께. 내가 처음으로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봤다는 게 20년 전 개척할 때. 아니 안성을 왔는데 성도는 한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두 가정밖에 없지. 봉고차를 중고차 하나 사야 되겠는데 봉고차 살 돈이 없어. 부교육자 생활을 한 7년 하다 보니까 뭐 퇴직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제가 제대로 못 얹어진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18년 만에 받았어요. 그런 퇴직금도 있어요. 그래 하여튼 20년 전에는 못 받았어. 그래 어떻게 합니까? 뭐 이사를 어떻게 하긴 했는데 이 중고 봉고차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좀 신방도 다니고 전도도 다니고 차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 개척 설립해 드릴 때 중고 봉고차 값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안 주시더만. 그 내가 설립해 드릴 때 하나님 1,500만 원 헌금 주십시오 그랬더니 890만 원이 나왔어. 그럼 뭐 그 개척 예배 드린다고 뭐 일이 좀 정리하는 게 없어. 근데 그날 이후로 그렇다. 하나님께는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받았으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노예 해방을 놓고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백악관 안에다가, 그때는 백악관도 온전히 안 돼 있었을 때죠. 대통령이 거부하는 집무실 안에다가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고요. 정해진 시간에 거기 가서 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북군이 너무 밀리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때 링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확실히 가지세요.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이 뭡니까? 예부로부터 다가오는 핍박. 공고가 뭡니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요. 박해, 믿음 때문에 여러분 박해 당할 때 있잖아요. 조롱 당할 때 있잖아요. 기근, 여러분 잘 아죠. 의식주, 적신, 쉽게 말하면 벌거벗었다는 뜻인데 뭐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도 박탈당.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랬잖아요. 위험, 칼, 순교입니다. 거의 순교당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가운데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지만 주후 111년에 순교한 아그나티우스, 사자의 물에 뜯겨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얻게 된다고 하면 화형당해도 괜찮고 짐승에게 뜯겨도 괜찮다.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감독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회유했잖아요. 당신이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군중 앞에서 한 번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달라. 그거 돌아가서 예수 믿어라. 그때 폴리갑이 뭐라 해요? 내 인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 물론 화형당했습니다. 하나같이 순교당했어요. 165년에 참수형을 당한 저스틴 마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요. 참.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조롱당 가족들에게 핍박당한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핍박도 하나도 안 당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고난당했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순교시키고 핍박했던 10명의 로마 황제는 단 한 명도 왕궁에서 편안하게 죽은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를 순교시키고 바울을 순교시켰던 네로 30세에 자기 칼로 못 구워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같이 도미노티우스는 뭐냐? 자기 부관에게 도끼로 살해당했어. 하나같이 암살당하고 독살당하고 전쟁터나 비참하게 죽고 그 10명의 황제가 다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핍박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신 가지고 가라. 언약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언약이 분명하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흑암 잔재들을 다 털어버리고 복음 문화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소중한 믿음을 나는 전달하고 갈 것이다. 그 나는 가문 선교사.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언약이 방해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일으키셨어요. 그걸 우리는 천사가 동원된다고 표현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자가 위기를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번에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서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릎 꿇게 하시고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서 이번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나 자신을 먼저 살려라. 가족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려라. 기도 속에서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큰 증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걸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언약 잡고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언약으로 전달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